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강의는 제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서품 제6장. 이제 그 교화단 조직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때는 이제 단이라고만 했죠. 단을 조직한다. 단이라는 것은 한 묶음이에요. 뭔가 한 묶음. 그런 뜻인데, 이 교화단은 11지단으로 단 조직한 건 아시죠? 교화단의 첫 교화단의 그 단 조직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실 때, 이 단은 한 스승의 지도로 모든 사람을 다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한 사람이 9사람이 또 9사람에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쫙 가면 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방법이며, 또 공덕도 9사람에게만 드리면 교화 공덕이 그대로 묻어나서 내가 한 사람이 전 인류에게 그 크신 공덕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간이한 조직입니까? 아주 특이한 조직이면서 진리적 조직이면서 효율적인 조직이죠. 아마 대종사님께서 이 조직을 구상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매우 현명한 그런 조직이니까요. 이 조직을 해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진리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탁월한 조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진리적인 조직이고 교화를 위한 현실적인 조직이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밝히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아요. 이제 10인1단의 첫 교화단 조직을 하셨을 때 그 조직하는 과정이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먼저 8산을 부르시고, 그 다음 4산을 부르시고, 1산, 3산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산, 5산, 6산, 7산 등을 다 불러서 했다. 손해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들이 9제자가 다 있게 됐어요. 9제자가. 그래서 이제 단 조직을 마치시고, 그때는 정산종사께서 참여하지 않은 때죠. 그러니까는 단장에 대종사님이 되시고 중앙 자리는 비워놔뒀어. 장차 누가 올 거다. 그리고 이제 팔방위로 한 번씩 개정하셨는데, 이제 모임을 갖고 의논을 하지 않아요? 의논을 할 때는 중앙 역할은 사사님이 했다고 그래요. 사사님이 이제 중앙 대리를 성산 정사님이 중앙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때는 사사님을 중앙 대리로 임명해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시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직을 마치신 후에 그 조직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은 몇 가지 그 의미가 부각되어 있는데, 이 교화단은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시방세계, 동서남북 상하사유. 아시겠죠? 동서남북 사방하고 그 중간 사유, 동간, 동서간 이렇게 있죠? 그 사방, 상유, 사유, 상하. 이렇게 하면 10군데 방향이잖아요. 그 시방 그 세계를 응하여서 만들어진 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시방 세계를 응하여 조직되는 것이라. 그래서 단장은 하늘에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고, 팔에는 팔방을 응한 것이라. 사방팔방이라고 그러죠? 팔방을 응한 것이라. 그런데 펴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을 서서히 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 조직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위한 그 천지공사죠. 목적은 대종사님의 그 크신 경륜이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성불제중의 대업은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다 해왔어요. 근데 대종사님의 대업은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 지상에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일, 이것이 대종사님의 영육상령 이사병행의 교법에 의한 대경륜이시죠. 이 교화단을 조작을 통해서 그런 천지공사를 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교화단, 첫 교화단의 출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펴서 말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펴서 말하면 단이고 시방을 대표한다 그러셨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단원 한 단원, 각 단원들이 시방세계 각 방위를 대표했으니만큼 시방세계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계예요. 법계 아니에요. 진리세계예요. 그런 법계, 그런 진리세계를 대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기운을 대표하고 땅 기운을 대표하고 동양 기운을 대표하고 서양 기운을 대표하고 이런 시방세계의 천지 기운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에 임해야 되고 교화단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직연으로 자기의 소망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 기운을 대표하는 그런 정신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각 방위를 대표할 만큼 진리적인 모습으로 활동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각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 단을 책임하에서 이 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단의 효율적 운영과 실패는 그러니까 이 상하와 사방 사유를 대표한 그런 대표자로서 단을 운영해 가는데 만약에 이 단이 실패하면 천지공사가 실패한 것이고 세계 문명이 실패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급되는 문명이 실패한 것이라 말씀이죠.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다 갖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명을 진급시키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강급되는 것도 우리의 그 과실이라 그 말씀이죠.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교화단의 책무를 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거두어 말하면 또 그런 말씀입니다. 펴서 말하면, 펴서는 이 진리계를 인간계에 그대로 투영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이제 거두어 말한다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방을 한 몸에 합한 이치라. 시방세계 이치를 내 한 몸에다 다 합한 이치라 그랬는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종업사님이 제일 정점에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유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화단 형성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위상달이라고 해서 저 밑에 교도님들이 교단에 대한 의견, 공부에 대한 의견, 사업에 대한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견들이 아랫단으로부터 위로 쭉 올라오죠? 그러죠? 하위상달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종업사님의 그 원만한 경륜이 저 아래까지 파급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상위 하달, 윗 어른의 뜻이 아래로 쭉 파급되어 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 교화단이 천지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그 시방팔방의 천지를 다 거둔 것이 된다. 거둔다는 말은 하위상달 저 주변에 모두 확산되어 있는 그런 뜻과 의견과 형태를 다 한 정점으로 다 모이게 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종업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화단이 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 아래에 있는 그 교화단을 통해서 다 나에게 모이고, 또 내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는 교단 전체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어 말하면 펴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상이 하다르고 하이 상다른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많죠. 이제 그 대종사님하고 제자들하고 만나서 이 창업을 이루어갈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잠깐 여기서 좀 이 장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장에서 할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단을 조직한 후에 한 3개월이 지내도록 중앙 정산종사님을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들지 못하게 됐어요. 올해 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냥 제자들이 참 궁금해하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오십니까? 정산 대도자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올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일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정산용상을 높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그런 제자를 두고 기다리는데 3개월이 넘도록 안 오니까 기다려지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대임사님께서 그를 그 제자들을 무마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앞으로 돌아올 이 사람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랬어요. 가까이 오고 있다. 요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들 일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좀 기다리고 그 사람이 와야만 꼭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대임사님께서 일산과 사산에게 말씀을 했어요. 일산이 뭐고 사산이 뭐고 에게 말씀을 하셨어. 저기 장성 아시죠? 응? 영광에 떨어지는 거 장성. 그때는 영광에서 장성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성에서 영광으로 걸어가고 영광에서 장성으로 건너오고. 장성역에 가서 누군가 젊은 사람이 키는 작고 얼굴은 둥글고 화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헤매거든.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한눈에 봐서 저 양반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런 그 젊은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참 당황할 일이죠. 그 한눈에 봐도 어떻게 그 사람을 지적해서 데려올 일이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멈추라 그랬어요. 다시 멈추라. 그러고 가라고 그러시더니 그 다음날 다시 가지 말고 좀 기다리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팔사님을 대동하시고 대동사님께서 친히 나서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북쪽으로 행하여 가시더니 정읍 화해리에 이르셨어요. 화해리에서.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김도일님 집인데, 김도일님 집이요. 예, 문사님 아버님이죠. 그걸 이제 유유히 내려가시는 거야. 하고 그때 이제 그 항타오님이라고 그 대구에 교화를 담당하시던 교우님이 계셨어요. 총무에 와서 법설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 들으니까 이래. 대종사님은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고 정산종사는 마당에서 위를 쳐다보고 그랬다고 그래. 그래 만나실 때 서로 그렇게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릴 걸 알고 가셨다 그거예요. 그게 항타오님이 꼭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 이제 만나셨다는. 그런데 이제 그 유유 가시는가 이 말씀으로도 그 정산용사가 울타리 밖에 나와 가지고 오실 것을 알고 서성거리고 서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서성거리고 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해우가 이루어진 것이죠. 만나셨어. 그 만나셨을 때는 이제 소곤소곤 말씀을 하셨겠지.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형제 의의를 맺자고 대종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정산용사를 다 아시지만
정산종사는 대종사님을 모르셔요. 몰라. 지견이, 알아볼 만한 지견이 아직 못 된 거예요. 근데 정산종사님 말씀은 내가 성주에 있을 때, 성주가 태생지 아니에요? 이때 꿈에 탱자울타리하고 그 대종사님 조난하고가 늘 보이는 거야. 보여. 그래서 이 어른이 누구고 이곳이 어딘고 늘 그래 왔는데 나중에 영산에 와서 보니까는 당신이 보던 곳이 바로 그것이더라는 거야. 그 만나 배운 어른이 대종사님이시고 이렇게 배웠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정산종사님께서 태어날 때 어머님께서 운해 할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동자 꿈을 꾸셨대요. 이 운해 할머니 말씀이요. 꿈인데 동자 꿈을 꾸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동자들이 그 동자를 낳으셨다. 이렇게 정산종사도 오실 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해후가 이뤄지고 거기서 이제 형제 의의를 맺으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영광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광을 데리고 가려고 정산종사님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데리러 왔으니까. 근데 주변 상황이 데리고 가야 될 못 오게 됐어. 그거 다 인연으로 얽혀져 있는데 금방 가자 그러면 오겠어요? 그러니까는 이틀간을 그 옆집에서 기다리셨다는 거야. 대종사님께서 기다리셔도 형세가 같이 가게 못 됐어.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기로 약속을 하고 대종사님 먼저 떠나오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기 3년에 여름에 팔사님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는 팔사님이 이제 그 명을 받아서 이제 정산종사를 이제 배우러 이제 오는 거예요. 또 정산종사님은 약속한 대로 대종사님하고 약속한 대로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팔사님하고 중간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만나셔서 영광으로 오시게 됐어. 이게 정작 영광으로 오실 때에는 팔사님을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오시게 됐지. 이제 그 약속은 대종사님께서 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팔사님이 파견되시고 또 정산님께서 나오시고 해갖고 중간에서 만나서 오시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역사가요, 전하는 분마다 좀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어요. 혼선이 있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정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오셔서 그 옥녀봉 있죠? 옥녀봉 아래에 조그마한 그 토굴이 있었는데 그 토굴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길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도 토굴을 못 찾고 있어서 그래 다시 복원을 못 하고 있는데 오시자마자 토굴로 들어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토굴 생활을 시작하시고 밤에는 나와서 다른 제자하고 다 만나서 이제 법당을 나누시고 낮에는 토굴로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못 나오고 그냥 그 안에 갇혀 계셨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끊지 못할 인연을 끊고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인연도 단절해야 되고 또 이제 한민족 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일본 사람들이 사찰을 해요. 그 정산종사는 정산교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어른이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요 인물이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는 그런 인물이 이제 살짝 이리 오신 거니까는 그런 그 외부에 말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산종사를 토굴로 있게 했다, 못 나오게 했다. 또 하나는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 만나기 배우기 전에는 많은 신통을 했어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토굴로 정제해서 계시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는 왜 그랬다는 말씀 누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추측할 뿐이에요. 그랬을 거다. 그런 이유로 아마 그랬을 거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산종사께서 거기 토굴에 머물며 생각해 보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상위에 계시는 부처님이셔. 당신은 도저히 미치지 못할
그런 부처님인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적으로. 그래서 형제는 안 되고 부자의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로 모시고 당신은 아들이 되고 이렇게 부자의로 다시 바꾸었어요. 정사님과 품위를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산종사를 그 중앙에 수의단 중앙 그 첫째 단의 그때는 수의단이 아니죠. 첫 번째 단의 중앙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19세에 중앙이 되신 거예요. 19세에. 그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많은 대종사님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많았으니까. 근데 그 어른들이 다 이 19세의 청년 정산종사를 장형처럼 형님처럼 섬겼다. 응? 대종사님 바로 아래로 정산종사를 섬겼어. 그렇게 정산종사도 첫눈에 봐도 존경심이 나고 그러지 평범한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시게 되었는데 정산종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장은 이 장에서 설명을 안 하면은 언제 설명을 많은 장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듣고 그냥 잊어버릴 말씀이야. 왜냐하면은 정산종사께서 이러고 저러고 하신 일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대종사님께서 금기하신 일이거든. 금기하시는데 대종사님 배우기 전에 한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배운 후에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배운 후에 전에 한 것이니까는 이제 뭐 대종사님과는 아무 연관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얘기라서 우리가 강연히 할 수가 있고 정확성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정산종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학을 배워서 육아 서적을 다 통달해 버렸어. 아주 직연이 밝으신 어른이라 그냥 금방 다 학문을 다 해버려요. 다 외우시고 기억하시고 총기가 아주 밝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아 서적을 다 보셔버렸어. 보셔버리고 근데 육아 서적에 흥미가 없어. 보시기는 했어도. 그래서 방에다가 신의를 모시는 거예요. 신의를. 응? 누구 옛날에 그 아주 고명한 그런 신의를 모셔. 그러지만 거기에 이제 기도하고 빌고 이제 그런 형식이죠. 여기 이제 나도 큰 위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시는데 누가 평범한 사람이 그걸 허갔어요. 학문을 배우면 학문 방향으로 나가지 학문은 이미 다 배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특이한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배가 갑자기 아프는데 정상에 가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배가 나서버리고 그런 거예요. 항타오님께서 이제 총무에 와서 법설하는데 그때 대구 교도들이 막 오셨더만 이제 항타오님이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얘기를 하죠. 정산용사께서 그 성주하고 바로 그 인근이니까요. 다 반연이 깊으세요. 항타오님하고는. 근데 이제 당신은 이제 정산용사한테 들으신 얘기겠죠. 근데 그 성주에 계실 때 이제 스승을 찾아서 이전에도 돌아다니셨어. 특히 가야산으로 올라갔는데 가야산에 올라갔다 만나고자 하는 도승을 못 만났어. 그리고 도로 돌아와. 도로 돌아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저 해 지기 전에 가야 할 텐데 그러면서 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게 딱 뒤를 보니까 태양이 둘이요. 하나는 넘어가는 해고 하나는 다른 해요. 역력히 해가 둘이요. 해가 둘이다 생각하셨다. 또 하나의 해는 그렇지 이제 아마 대종사님께서 그때 다 찾고 계시던 그때였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서품 제7장 이제 대종사님께서 세회상을 여시는데 이제 사람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죠.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사람만 얻으면 세상 일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일을 이제 마쳤어요. 이제 그 다음 순서 밟아서 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회상 창립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필요 요건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공동생활체예요. 같이 공부하고 훈련하는 그런 큰 도량을 함께 공부하는 도량을 만드는 일, 공동생활체 구성. 그것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치려면 교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교서를 만들려면 온 정신이 다 쓰이는 것이죠. 또 법회소, 우리가 교당 갈 때 대학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도가 모이는 설법하고 설법을 듣는 대학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회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회소를 조성하는 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많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정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뭔 일 좀 해봐 그러면 돈 있어야 하지 그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 우리 회상도 처음에 창건할 때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재정적 뒷받침이 최우선의 문제로 다가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죠. 그거를 과거의 그 세계적인 종교의 건설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재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재산을 헌납해서 하는 데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무슨 여러 가지 그 기독교로 말하는 11조라든지 거기도 이제 재정적인 헌납으로 해서 된 것이지만은 또 불교의 칠가식, 불교는 농사를 안 지었죠, 스님들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말씀이죠. 수도만 하다가 7집을 돌면서 자실 것, 입으실 것을 다 이제 구해다가 이제 수용했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교족께서 또는 제자가 무슨 신통 이적을 보인다든지 해가지고 대중의 인심을 사서 혹세무민하는 방법으로 재정 조달을 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창교는 그 방법과 요령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그 옛날 종교가 잘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립경제예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소성대로 아무리 작지만은 그 작은 것을 키워서 점진적으로 불려가는 또 순자립으로 이루어가는 그래야만 세상의 지도급 법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전에 해오던 종교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답습해 간다면 똑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 혁신 종교로서 과거 그 해오던 전통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수년이 이소성대 자립정신, 자립경제로 교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신으로 세회상 창립의 기초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 그런 방향으로 그런 정신으로 세우시게 된 것이 바로 저축조합이에요. 저축조합의 공식적인 이름은 불법연구의 기성조합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저축조합이에요. 저축조합하고 신용조합하고 두 가지 조합 형식이 있죠. 그 저축조합을 왜 하셨는가? 처음에는 이런 조합을 경영하지 않아도 헌공하는 돈으로 뭐 이게 뭐 벌었으면은 벌었던 돈을 이게 뭐 개인 이름으로 저축해도 다 되는 건데 왜 처음부터 저축조합을 구성하게 되었을까? 그거는 대종사님의 정신은 경영하는 정신은 아주 정확했어요. 정확했어. 그런 그 정확성을 기하려면
저축조합의 공식적인 기구,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전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중이 감사도 하고 또 합리적인 서류 절차를 거쳐서 저축을 하고 이런 그 공식적인 기구로서 저축조합 형식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런 그 저축조합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루는요, 익산정부 건설 당시에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모든 대중이 다 나와서 전부 이 경내를 청소를 하라 그러시더랍니다. 그 이 제자들이 나와서 그냥 다 마당 쓸고 방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창틀, 창문까지도 전부 세세히 봐서 먼지 하나 있지 않도록 전부 닦고 정결하게 해라. 그냥 대청소가 일어난 거예요. 대청소가 그냥 구석구석 점업하고 먼지 하나도 없이 다 청소를 해놨어요. 아무도 모르지 왜 그렇게 시키셨는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다음 날 일본 관리들이 막 그야말로 쳐들어온 거야.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벌이는 거예요. 그 불법연구회가 어떤 조직인가 조사를 벌려보니까 회계문서 전부 보지요.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정돈되고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가를 다 본단 말이에요. 둘러보고 아주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질서 있게 운영하는 기구가 어디 있겠나? 아주 감탄을 하고 갔다. 그만큼 대종사님은 아주 철저하게 공명정대하게, 아시겠죠?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그 회상 운영을 처음부터 이루셨는데 그 기초를 이 저축조합에서 실현해 갔다 그 말씀이에요. 필연하고 황희천 선생님이 그때 형사였는데, 그러니 이제 그 조실 이 마루 있죠? 마루 아래가 숨어가지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가 조사할 만큼 굉장히 세밀한 조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사랑을 받고 지도를 받고 해가지고 정물신 하려고 소원을 세울 만큼 그리 됐거든요. 근데 교중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교중에서 이제 경찰서는 따로 있고 이제 그 지서 본소를 구타원님 댁에다 해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 총부를 감시하는 하나의 그 지소예요. 그 총부의 의지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되니까 밥값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게 다른 요단 같으면은 밥값 정도가 문제겠어요? 그냥 다른 헛돈이라도 주면서 조용히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천이 밥값을 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숙식해오던 모든 돈을 회계로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경찰에서 공금으로 이천 선생의 밥값을 교중에 내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천 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사도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천 선생이 그걸 느낄 때, 참 대종사님은 참 스승이시다, 부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더 신성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당시 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아주 그 공명정대하게 회상을 경영해 가기 위해서는 저축조합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저축조합을 개설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저축조합은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이 사업은, 우리의 세상을 이룩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업이요. 근데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인내와 노력. 아시죠? 정신적으로 참아야 되고 몸으로 힘써 일해야 되고 이런 거 특별히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그 세회상을 창립할 때는 이것은 정신개벽 사업이거든요. 원불교가 창교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통틀어서 본다면 정신개벽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개벽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은 사업의 토대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절약하는 방법을 뭘로 세우셨는가 하면은 가장 비근한 것들이에요. 뭐냐 하면은 우리 제자들이 다 가난하니까 가난한 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큰 돈이 모아지겠어요? 안 모아지는데 무엇부터 모아지는 건 금주, 술 마시지 말 것. 술은 안 마셔도 사람이 사니까. 그죠? 술은 안 마셔도 사람이 살아. 그 다음에 금연, 담배 안 피워도 사람이 살아. 활동하면서 살아. 필요 없는 거다. 술 안 마셔도 되고, 담배 안 피워도 되고. 금주, 금연, 의복. 의복도 아주 간소하게, 정결하게 꼭 필요한 의복만 두고 입을 거. 이게 이제 의복으로 인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하지 말고 또 재정 지출을 해야만 될 것도 좀 근검시켜서 의복을 간소하게 입어라. 그래서 그 간소하게 입었을 때 그 절약되는 돈 이것을 저축조합에다 넣어라. 그래 우리가 공도회상을 만들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죠. 음식도 너무 그냥 차려 먹지 말고 아주 간소하게 꼭 그때 삼채일식 먹도록. 또 이제 그 밥을 할 때 이제 쌀을 씻어서 이렇게 안 치잖아요? 안 치는데 그때 쌀 이거 씻기 전에 한 수저를 떠서 옮겨 놓는 거야. 그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요. 열 수저를 해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가운데 한 수저는 떠서 이제 저축을 한다. 그 말씀이죠. 할 수 있겠죠? 10수저의 밥을 먹어야 사는데 그 중에 한 수저만 떼어놔도 살 수는 있다. 그 말씀이죠. 활동에 위축받지는 않아. 그 십시일반으로 또 저축을 해라. 이런 그 가정에서 제자들 내외간에 또 자녀간에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덕목만 세워가지고 저축을 하도록 하고 천재 산신제를 지낸다든지 이제 그 천재 지내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다른 것은 못해도 천재는 지내네. 그러니까는 그 천재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는 천재를 지내지 말도록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 저런 비용을 다 합해서 저축을 했는데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옷을 금검하게 입고 십시일반의 심의를 내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큰 돈 되겠어요? 그죠? 큰 돈 안 되겠죠? 그래도 말이죠. 그것이 원불교를 이루었다니까요. 그 정신이 지금도 아주 100%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받는 회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제 8장. 대각을 이루시고 회상을 여시는데도 단순하게 할 수 있죠.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아주 원만한 세회상, 정신개벽의 그 세회상, 개벽을 주장하는 세회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일이 이렇게 많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 방언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제 8장은 방언공사를 시켜 놓으시고 그 방언공사를 했는데 이 정관평이라고 그래요. 정관평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왜 정관평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당태종 당대에 정관의 연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태종이 하는 일은 전부 정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정관의 치라고 그러는데 정관의 그지로 정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 세계 평화의 기조가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산 방언 역사를 한 것은 세계 평화의 기조를 위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정관평이라는 명의를 따다가 사용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관평이라고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요.
이게 영산 방언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제 막을 때 그 막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선은 그 제자들이 전혀 일을 안 해본 분들이죠. 또 그 방언을 하려면 경비가 이만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기술상의 문제, 또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고 그러니까는 또 그 방언을 한 이후에 관리 그런 걸 다 잘 모르죠. 모르는 형태에서 이 방언 사업을 시작하니까는 어렵기가 한이 없었죠. 첫째는 이제 그 기금이 부족한 것이에요. 저축조합에서 얼마나 저축한가를 보니까 200원가량 저축이 되었더래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부호한테 빚을 한 400원어치나 내고, 제가 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액수는. 또 대종사님께서 없는 가산을 다 털어버려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뭘 했냐면 수술 사둬라. 그래 거예요. 불법 연구의 총 재산을 거출해가지고 그거로 수술 사둬라. 그때는 대동아 전쟁 당시이기 때문에 숫이라는 것이 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둬라 그러니까는 뭣도 모르고 이제 사둔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 숫이 1년도 못 가서 10배 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죠? 그 값을 10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장사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 방언을 하는 이제 기금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방언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방언 역사를 시작해 놓으시고 그 방언을 하고 있는 근본 뜻이 뭐냐? 언어를 망가서 논을 만드는데 우리는 논을 만들었으니까는 이제 재정적으로 무엇을 이제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정신 넘어서서 더 깊은 뜻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제 그 방언을 하니까는 제자들이 가서 이제 지게로 흙을 지어서 이제 미우지 않겠어요? 근데 동네 사람 한 분이 건장한 분이 왔더래요. 하고 일을 좀 돕는다고 했는데 한참 하다가 대림사님께서 이런 그 치위봉이 있어. 대림사님께서 친히 하시니까 이렇게 그 짐은 여기다 부어라. 그 짐은 여기다 부어라. 이렇게 지시한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한참은 같이 따라와서 하다가 나중에는 대림사님께서 여기다 부어라 했는데 저기다 부어버리고 저기다 부었는데 여기다 부어버리고 명을 안 받아. 그래서 지휘봉으로 대림사님께서 지휘봉으로 이 지게 있잖아요. 지게 다리를 딱 이렇게 때렸대. 그분이 말이죠. 그냥 벼락 치는 것 같이 느꼈대. 응? 하늘에서 자기한테 그냥 벼락을 딱 때리는 것처럼 느꼈어. 깜짝 놀래고 그다음부터는 대종사님 명대로 했다는 말이 있어. 그렇게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친히 다 지도했다. 아시겠어요? 언 막는 것을 얼마나 대종사님께서 치밀하게 구상을 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그 지도자로서 그렇게 해서 언을 막았다. 응?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아까 나왔죠? 남이 이룬 사업을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 되게 우리가 그러죠? 남이 다 이루면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고 지키기만 하는 수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창립을 해서 그 회상의 시조가 되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그걸 상념으로 생각해라 그 말씀이에요. 시조가 된다는 우리가 교당을 세울 때에도 법당을 새로 지을 때에도 그 처음 시사주가 되어서 짓는 것은 얼마나 영예롭고 뜻이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이 방언 역사를 하고 세회상을 창립할 때 참 그 창립주가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말씀이죠. 이걸 대원사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건설하는 이 회상이 대종사님 말씀을 빌리면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회상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후에도 이런 큰 회상, 원만한 회상은 다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과거에도 없었고
내 후에도 이런 회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그 선언하신 거니까. 후에도 내 후에도 이런 회상은 없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조항별로 말씀을 하세요. 이 장은 후에도 그런 회상이 없는데 그런 회상을 창교하라니까는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런 회상이 어떤 회상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회상을 새로 건립하는데 그 회상은 이러이러한 회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일이 많으니 그걸 인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 뜻을 잘 이루어가거라. 부초구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이루시는 회상은 어떤 회상인가? 그걸 몇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첫째가 새 회상의 교화법은 도학과 과학을 병진해서 참문명 세계를 열어야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는 그런 새 회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일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정신의 세계를 통달하면 물질의 세계, 과학의 세계까지도 다 통달하는 줄 알지만은 그러지 않고 과학의 세계는 또 과학의 세계로 따로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대로 발전시키고 도학은 도학대로 발전시켜서 이 둘이 병진할 때 가정과 사회와 인류 사회가 가장 평화스럽고 건설적이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사업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정신과 도덕과 과학은 항상 병진해야 된다. 이렇게 병진하는 세상의 교법을 창조하려니까 자연적 생각을 더 많이 굴려야 되고 일이 더 많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도학에서 기리는 길하고 과학에서 나아가는 길하고 상반되었어요. 그리고 과학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종교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맞지 않다고. 과학이 맞은 것을 종교가 데려다가 재판을 하고 과학이 틀리다 했으니까 그 말이 되는 일인가요? 안 될 일이죠. 그러죠? 이 다 아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대로 의미가 있는 것을 갖다가 종교가 우리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비원리라 한다면 안 될 말이죠. 과학은 과학대로, 도학은 도학대로 물질과 정신이 서로 병진해서 가장 원만한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하에서 도덕과 과학을 병진하는 새 종교를 만들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 옛 종교는 말이죠. 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건 포기해버렸어요. 이 지상은 지옥의 세계로 봐버린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이건 안 된다. 이런 세상에서는 절대로, 파라다이스, 이게 이상의 세계를 건설할 수 없으니까 하늘 세계, 요원한 극락 세계, 천상 세계로 떠나자. 이 원리였거든요. 지금도 그 원리를 주장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천상 세계, 지상 세계가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천상 세계만을 주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는 병진 사상으로 지상에 낙원을 세우는 이런 그 이념하에서 새 종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와 수고가 더 많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이 세상에 새 종교를 창조할 때 이 세상은 동과 정으로 됐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 그 힘, 기운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정본위로 종교가 이루어졌어요. 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활동해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동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요해져 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지고 견성오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날 때 정신과 육신이 합해서 태어났지 않아요? 그거같이 우주 만유도 진리와 이 물질이 현상이 둘이 아닌 경지에서 조성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과 정을 서로 나누지 말고
동과 정은 본래 하나이니까 어떻게 말인가 하면요. 정한다 하지만은 정에 치우쳐버리면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움직임이 없는 정은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령 우리가 시체를 건드려 봐,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이지? 시체죠? 네. 죽었다고 왜 살았다고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지. 부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주고, 건드리면 움직일 줄 알아야 사는 거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이 생명체라 하는 것과 우주라 하는 것은 본래 동과 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것이 동이다, 이것이 정이다, 구별할 수 없게 하나가 된 자리.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현상이요, 사람의 인체적인 조건이에요. 그게 동과 정이 하나인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동과 정을 나눴단 말이에요. 정신은 정이고 육신은 동이다. 이리 봐버려갖고 우리 정신 고요한 방, 부동하고 고요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잘못 가르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